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정물 기도를 맞이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생기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 생애 처음으로 유튜브가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가 이제 녹음되어서 나간다는 하나하고, 근데 유튜브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법인 정상화되면서 CBS하고 CT에서 촬영해서 그게 TV에 나왔는데, 그것을 본 직원들이 실장님 TV에 나왔어요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총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총장님 설교할 때 교회를 같이 방문하는데,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되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너무 부담도 있고 감동도 되고, 그리고 수요 정물기도의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됐고, 또 16년 차를 향해 가는 수요 정물기도에 제가 먼저 설교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답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할 건데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나오니까 제자중에 한 명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은 제자가 요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덤으로 기도도 가르쳐 줬지만 너희들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덤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의 주제와 더 플러스해서 알파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기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쳤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3시, 6시, 제6시, 제9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때 기도할 때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가르쳐달랬던 것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문을 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이하의 2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3시, 우리나라에서 할게요.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던 것처럼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 때 시간이 나오게 되죠. 그때는 오후 9시, 오전 9시에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기적을 일으킨 일도 있었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제9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3, 6, 9,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어머님을 떠올리게 됐어요. 어머님이 2010년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평생 하신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였어요. 그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5시에 되는데 5시에서 5시 반까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 6시 반에서 7시까지 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오셔서 아침 드시고는 9시에 다시 교회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12시에 또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오후 3시는 이제 가끔 그 시간에는 여유가 있을 때는 가셨는데 없을 때는 또 일이 있으면 못 가시기도 하고, 그 대신에 반드시 간 것은 저녁 7시에 꼭 교회 가셔서 기도를 평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근데 그 기도의 가장 큰 주인공은 항상 저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는 그 기도는 평생 잊지 못할 텐데,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나서 저한테 늘 이야기했던 것이, 그때는 전도사니까 이전도사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라. 100년 전, 그러니까 100년 때 주전 100의 시대에 100년 전경에 디다케라는 이제 시리아에서 나왔던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초대교회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오후 3번을 갖다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럴 때 할 때 기도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기도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300년 뒤에 사도전성이라는 그 책에도 분명히 5분의 시간을 갖다가 정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상했을 때,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잘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아예 수도원의 일과로 정해지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정하신 그 기도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셔서 단지 기도할 때 외식하는 모습, 바리새인들이 외식해서 마치 기도 시간에 시장에 나와서 마치 혼자서 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 예수님께서 비판을 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 시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격려하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수요종 기도가 뭡니까? 12시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근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9시에 회의가 많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내가 기도 간단하게 하고, 또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있고, 암송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하나님 임재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요. 제가 또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 회의는 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겠다라고 되면 기도하고 잠깐 30초 1분이라도 기도하고 들어갈 때는 제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부드럽고 제가 생각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셨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뭐 이번 회의는 별거 아니야 괜찮을까 하고 들어갔을 때는 꼭 일이 터지는, 제가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짧게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도 바로 시간에 맞춰서 정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예화를 들었을 때 그런 뜻이구나 라는 예화를 오늘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예화의 이 보면은 첫 번째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부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벗이 찾아왔을 때 이웃에게 떡을 얻으러 가는 그 장면에 대한 예화. 그다음 마지막에는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주는데, 그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는 또 이러시되 제자들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해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반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인 프라이버시 했잖아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이게 다들 애들이 자고 가족이 다 자겠다고 문을 잠궜는데 찾아와서 부탁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AD 10년, 뭐 이렇게 20년 이때 우리나라로 친다면 삼국시대가 이제 시작될 때, 뭐 이런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컸던 시골에도 담이 낮아서 누구 집에서 생선을 구우면 누구 집이 그날 저녁에 고기를 구우는 생선을 먹는지, 또 어느 집에서 고기 구우면 그 집에서 오늘 뭘 먹었는지, 그 누구 집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는 그런 때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40년 전을 돌이켜봐도 그럴 때인데 고대의 때는 그 중동에서는 당연히 다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화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확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중동에서 빵을 구울 때는 동동으로 빵을 굽는 터가 있답니다. 그 터에서 일주일치 빵을 굽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 집에 가져가는데 그때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누구 집에 지금 빵이 있고 누구 집에 빵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 할 때는 이 손님에 대한 입장은 개인의 손님이 아니라 공동체의 손님이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동양 종교예요.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시아예요. 근데 서양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사고 방식이 아닌 다른 사고로 본다면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공동의 손님, 그 손님은 개인의 손님이 아니라 공동의 손님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와서 떡을 달라라고 했을 때 떡을 안 주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떡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씀이 바로 8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때문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인 거죠. 여기서 지금 벗으로 인해서는 줄 수 없지만 간청함. 근데 여기서 이제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과연 무슨 뜻인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뜻인가? 끈질기게 요구해야 된다는 뜻이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지금 해석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처음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에 아나데이아라는 단어, 이 단어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뭐냐면 수치심을 아가 부정적으로 해서 붙어서 이게 되는 단어인데 부정적인 의미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뜻으로 되는데 지금 간청으로 바뀌었다. 이게 72년까지는 계속 부정적으로 쓰이다가 곱티버에서 번역되면서 간청함, 끈질기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추적해보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성경에는 간청함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본다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명예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하게 요구했을 때 준다는 말씀입니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간청해서가 아니라 요구를 해서가 아니라 그 이웃이 와서 떡을 주세요라고 요청해서가 아니라 주인인 내가 만약에 떡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동네에서 나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는가?
명예도 모르고 예의 범절도 모르고 우리의 규례를 갖다가 다 어긴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이 예화는 뭐냐?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당연히 본인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자세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끈질긴 기도보다도 본인, 예를 들면 자녀들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 부모님이 계세요. 애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님 이 정도는 애들한테 해줄 수 있어 하고 딱 아버지한테 가서 요구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친구들도 왔는데 아들이 요구를 하는데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안 해준다면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명예를 생각해서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해준다, 응답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이 이걸 받았을 때는 너무나도 평범한 예화인데 확 와닿는 그런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구분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다음에 그 다음 9절부터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보면 마지막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라는 말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본문은 유대인 적대자들에게 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반드시 하신다. 그러면 너희가, 인간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확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한다는 확신과 함께 대상자를 또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사람들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 바로 9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9절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것은 미래형 현재입니다. Keep on asking,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Keep on seeking,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Keep on knocking,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건데 너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연하다는 것을, 근데 이 당연함에 있어서 죄인이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일지라도 주님께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다, 모든 사람이 다 됩니다. 제자들,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던 누구든 동일하게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라,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종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러면 확신을 갖고 그냥 기도하시면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걸 들어주실까 말까, 이 기도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실까 말까라는 불안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확신 속에서 당연하게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각 분야를 위해서, 그냥
우리나라를 불쌍히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경제도 심각한 상황. 뉴스에 봤을 때 고용보험이 있는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2조 원이 절대가 난다.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6,000명씩 실직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동성애 때문에 법이 자꾸 바뀐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대한민국 역사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우리는 37일이라는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광복을 통해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우리 초대 기독교가 바로 광복 이후에 기독교가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 결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건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부자가 되고 넉넉해지니까 죄를 범하게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동성애 판치.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침례신학대학교가 우리가 선지자가 되는 거죠. 지적하고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자.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침례신학대학교를 기도해요. 침례신학교 여러 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건데 그 사역자들이 불을 받고, 아까 우리 김광수 교수님 말씀한 대로 불, 이 화가 아니라 성령의 불, 뜨거운 불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한국이, 그다음에 침례신학대학교가 세계가 내 주의 삶에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